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비록 날씨가 덥고 또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로 안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음성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또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일어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오늘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도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분에 거하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우리 함께 손 내밀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종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로 충만히 먹여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지쳐있고 피곤하였고 또 낙심하여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평안히 쉬게 그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안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밑 내 능력으로 거군이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
물들어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 힘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아멘 아멘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함께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모든 염려 오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음 주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사랑 나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우리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사랑하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면서 주님의 숲 가운데 거하는 어느 날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영원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겪던 지난 날의 슬픔에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주님의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뜻발을 벌여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의 모습에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뜻발을 벌여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렇지만 우리 당신의 앞속에서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뜻발을 벌여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지금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넓은 또 깊고 큰 숲으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그렇게 따뜻하게 또 안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쳐있고
낙심하여 있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모든 마음들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여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 팔 벌려서 우리 마음을 안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삶의 역변들의 문제들을 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려고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부여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어 해갈케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식물들의 왕성한 성장으로 풍성한 열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장마와 무더위에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나가 택함받은 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유지해야 함에도 때론 자신의 모습 속에 불신과 절망과 미움이 있었음을 발견하며 주님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지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생명의 날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의지할 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여유와 인내로 주님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무더위에 쉼을 통하여 회복하고 더욱 강건케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케 하시옵소서. 이제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청년부 주최 농촌 봉사활동, 단기 해외 선교 등 많은 활동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여를 통해 헌신의 기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등 불안한 국내의 정세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통치로 정리되어 평화로운 세상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새로운 정부가 중심을 잡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도들, 이 시간 신앙의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실 김우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부르는 대원들과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풍성케 하시옵소서.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중에도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악령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자녀들의 여름방학도 시작되고 여름휴가가 시작된데 여름휴가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여름휴가 잘 보내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손을 펼쳐서 좌우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번 주 수요 밤에는 4일 남선 헌신 예배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격려하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도 목장 확장이 있습니다. 709-2 목장에서 709-6목장까지 참 한 개 목장 확장하기도 하는데 6번째 확장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811-2 목장에서 811-3 목장, 여기도 놀라운 겁니다. 905 목장, 905-1 목장으로 확장이 되는데 수고하신 목장님, 부목장님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며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저렇게 30대, 40대 목장들이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단기 선교가 이제 내일부터 일본을 필두로 해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물품들 많이 구해주시고요. 또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말레이시아 팀에서는 또 물건 판매까지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 여름 성교학교 및 수련회가 이번 주에는 유년부 초등부와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자녀들 꼭 보내시고요.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십시다.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이 7월 말에 있습니다. 2년마다 텀으로 해서 전국을 도는데 금년에 강원 고성군 거진읍 교회를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참석하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영어 부흥회가 오늘 오후 3부 예배 시간에 충성을 했습니다. 말씀교회 신우철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을 텐데 자녀들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 입조해 주실 것은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게 되면 현재 주차장에 2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좀 수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여기 구성전터,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올라오면서 정면에서 오른쪽에 거기 건너편에 보이는 주차장에다가 새 가족들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반 교우들은 거기 주차를 좀 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시온 차량대 협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면서 방향 지시등 꼭 켜주시고 차량 안내자 수신호에 적극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교회 참 5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김문 목사님이
제가 오늘 저기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청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정 식구들이 많이 가야 시가 식구들이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 끝나고 나 바로 오후 2시에 교회 앞에서 버스 2대 출발하니까 많이들 가시고, 또 차량에 다 타시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있고요. 또 입원하신 가정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희를 영육간에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폭염과 장마철로 인해서 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영육간에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생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저희들의 땀과 정성과 믿음을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치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준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온천하보다 귀한 저희들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도 귀한 생명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셔서 오늘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있사오니 할머니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축복과 행복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인 응답에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 중심으로서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북녘 땅 2,500만 우리 동족들 구원하기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의 치유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온 성도들과 죄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계속되는 장마철과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어려운 형편과 졸조차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서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 더 남아있다고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서로 사인이 잘 맞아요. 요즘 계속되는 폭염과 장맛비로 인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낙심과 절망을 주님의 은혜로 다 이겨낸 한 신앙 인물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가 바로 구약 아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 있는 이름입니까? 실제로 그 이름 그대로 그는 갈멜산에서 이 450명의 바알신과 400명의 아세라신과 이 결투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400명의 아세라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두려움에 빠졌는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해 보이고요. 그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를 다 해치고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 메마르고 타오르던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뤘던 인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와방의 부인되는 이세벨 왕비는 바알신을 열심히 신봉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목숨을 구하면서 뒤쫓게 돼요. 이런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그동안 이 결투를 하고 그 선지자들 다 해치고 또 비를 내리느라고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자기 종을 남겨두고 혼자 이 사막길로 하루길을 들어간 것입니다. 이 거의 40km에 가까운 길이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 그 먼 거리를 혼자 가서 로렌나무 밑에 지쳐 쓰러져 가지고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다 하면서 열등감이 사라져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치유하는가를 보면서 이번 여름 휴가를 맞으면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심신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경적인 개혁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아멘.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결투를 하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해치고 또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내리느라고 그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아주 번아웃, 탈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내쫓게 되니까 죽음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이 우울증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그가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누워 자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의 피곤에 지친 육신부터 풀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휴가 동안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그동안 밀렸던 수면도 취하면서 푹 쉴 수 있는 휴식을 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내들이,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제 휴가를 얻고 방학이 돼서 집에 있으면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쉬려고 자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자려고 그러냐고. 이 집안 시족들은 아주 단체로 잠만 잔다고 막 그런 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못 자게 하는. 여러분, 그래도 휴가 때나 좀 그동안 밀렸던 잠도 자고 푹 쉴 수 있어야죠. 집에서 못 자게 하면. 그러면 저기 룸사롱에 가서 자야 됩니까? 안마실 숙소에 가서 자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수면을 취하면서 피곤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세 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하고요. 세 번째가 푹 쉴 수 있는 수면인 것입니다.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 우리가 10가지 같이 증상이 터져나오게 돼요. 첫째는 주의력이나 집중력이나 판단력이나 또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건망증이 찾아오고요. 네 번째는 피부 노화와 다크서클까지 생겨납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 증가로 인해서 비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는 성욕도 감퇴되고요. 일곱 번째는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 등 갖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고요. 여덟 번째는 결국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과로사를 일으키고 맙니다. 아홉 번째는 이 예배 시간에 은혜의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까지 해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저기 경부고속도로에서 주일 오후 2시 40분경이에요. 나들목 근처에서 이 졸음운전했던 버스 기사가 흔들어 앞차를 덮쳐가지고 승용차를 휘조각처럼 구겨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모처럼 이 나들이 나섰던 중년 부부가요, 거기서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고 16명이나 부상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저는 저 사건을 보면서 우리 부목사들한테 소형차 타고 다니다가 다 죽기 안성맞춤이니까 전부 SUV로 다 바꾸라고 구원할 정도로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 태워가지고 다니다가 저렇게 덮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졸음운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호남지방에 이 집회를 하러 가는데 거기 교통 안내판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허벌나게 빠르구만요. 시험시험 가시란께요. 그렇게 써요. 웃음이 나오면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밟아지더라고요. 또 한참 가니까 있는 말이야. 시방 짜잔하게 졸음하고 싸우고 있어? 쉬어가면 되지? 그렇게 썼어요. 아, 이거 잘 써놨대요. 여러분, 졸음운전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사망에 일으키는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여 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우리는 세 단을 주목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은혜 받고 축복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영역 간에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대원들도 쉬면서 찬양해야 돼요. 어떤 찬양대원이 그냥 악보만 보고 열심히 찬양하다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났다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쉼표 때 안 쉬었다네요. 쉼표 나면 꼭 쉬세요. 거기서 세상 떠나면 순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세상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한국 40대, 50대 사망률이요, 세계 1위인 것을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외일 수 없어요. 더욱이 주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세상 놀러 갔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목회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고등어 잡으러 바닷낚시 갔다가 거기서 과로로 인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장례식을 치른대요. 찾아오는 교인들마다 그 부인 집사님을 붙잡고 어떻게 집사님 갑자기 세상 떠나게 됐습니까? 물으면 고등어 잡으러 바닷낚시 갔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분이 와서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습니까? 고등어 잡으러 갔다가 바닷낚시 갔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까? 고등어 잡으러 바닷낚시 갔다 그러면 장례식 내내 고등어 하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갑작스레 세상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보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종이 1989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갔다가 그때 프린스턴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동생이 뉴욕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돈 버는 재미에 주일에 교회 가라고 해도 교회도 안 나가고 그저 일만 하고 돈 버는 재미로 산다. 여러분, 주일도 못 지킬 정도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이요, 고통이요, 저주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권면해도 주일 안 쉬고 장사하다가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대. 간암 2개월 시아무 선고를 받은 거예요. 찾아갔더니 누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면서 3가지 그렇게 온통하고 억울하다고 울부짖더랍니다. 첫째는요, 이 미국에 이민 와서 뼈 빠지게 일하며 고생한 것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온통하고요. 두 번째는요, 쉬지도 못하고 어디에 놀러 한 번 못 가고 지내온 것이 억울하고 온통하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많이 벌어놓은 돈 한 푼도 못 쓰고 세상 떠나야 돼. 너무너무 억울하고 온통하다고 그러면서 울부짖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았다 것이 없어요. 밤새 안녕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못 만날 분도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요, 건강하면 더 감사하고요, 암에 안 걸렸어도 더 감사하고요, 암에 걸렸다가도 살아있는 거 더 감사하고요, 우리가 신앙 지키고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더 감사하고요, 주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누릴 수 있다는 게 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휴가 때부터 주일을 철저히 지키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육신의 피곤을 풀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세임 얻어서 마지막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이번 여름 휴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신체적으로 탈진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 불안과 초조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그가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우울증의 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 죽기를 원하는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이면에는 세상에 내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입니다. 나를 알아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는 이런 좌절감이요, 그 고독감 속에서 죽음을 구하는 자살 충동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천사를 보내서요, 그가 쓰러져 있을 때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누군가 찾아서 손만 꼭 잡아주되 눈물 하염없이 흘러요. 그 등을 어루만져 줄 때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누군가 자기의 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낙심되어 있는 심령을 불러일으켜주고 그에게 사랑의 관심을 쏟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이 천사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면서 이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 휴가를 통해서 우리의 피곤한 육신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있거나 또 오가는 어떤 여행길 속에서도 가족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거 다 털어놓고 같이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면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언제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어요? 다 요즘처럼 폭염에 장마철에 너무 힘드니까 아주 기분들이 다 저기압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육점 앞에요, 그렇게 쓰일 때
기분이 저기압이신 분들 오늘 고기 앞으로 오세요. 지금 이 수준 높은 예화를 아는 분만 웃고 있어요. 저기압이신 분들 고기 앞으로 오시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기 먹는다고 치유받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진정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을 대표해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갖가지 병이 터지고 그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약을 대표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흔히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 영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이 영을 말하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서는 헬라 원어의 푸뉴마라는 이 영을 상징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푸시케라고 하는 이 혼, 마음을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현대인들의 한 3분의 1가량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자살 중독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요.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첫 번째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자살 많이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에서 지금 14년째 자살 1위에 이 불명예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참 삶의 일탈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 자녀들 가운데 학교에서나 심지어 군대 가서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직 하면 대한민국의 한복판인 서울시청에서 어제 빗속에서도 제18년째 이혼 퀴어 문화축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 음란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흔히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치유의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동성애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유적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가보면 밑바닥에 다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난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사랑으로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성의 사랑을 느낀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성가 작가인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엄격하고 복음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부모님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버려진 채 길러졌어요. 5살 때 공중화장실에 하는데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것이 충격적인 트라우마로 남게 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동성애에 빠지게 됐어요. 학창시절에 참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된 삶을 살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회개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피아노 건반위에 앉아서 그의 상처난 가슴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며 그를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지어낸 찬송이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송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어렸을 때 뜻하지 않은 강제 추행을 당하고 부모님마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품에 안아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를 찬양하며 그는 이 찬송가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9명의 자녀들 두는 이런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는 것 외에 회복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서 우리의 성격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신앙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이론과 실제를 봤습니다만 그 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에베소 4장 31절 32절 읽는 가운데 전율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배웠던 이론과 실제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장소에서, 주님과 나만의 가슴 아픈 어떤 상처라도 주님 앞에 쏟아놔야 돼.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지 않고는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가 치유 안 받으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고 행복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부부 사이도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지갑에다가 자기 마누라 사진을 이렇게 갖고 다닌다.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누라 사진을 꺼내 본다네.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보면서 그런데 내가 이 여자와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집 안에도 수첩에다가 남편 사진을 들고 다닌다네요. 그래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거 쳐다보면서 내가 이런 인간도 사람 만들어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다네요. 피장파장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 다 원수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천국의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량진교회 리민시 목사님 밑에서 6년 동안 목회 훈련받다 미국 유학을 갔다가요 시카고 한 연합장로회 목회를 33살의 젊은 나이 그 철없던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던지 나는 목회가 그렇게 힘든지 그때 처음 알았어. 말도 많고 참 상처 주는 일들도 많고 한국 목회 한 2배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상처 준 원수 같은 교인이 있어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다 용서해버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면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생활 3년 하다가 치유하는 게 처음 왔을 때 저는 이민 목회가 2배 힘든 줄 알았더니 한국 목회가 2배 힘들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고소의 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냥 고소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 그런 거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60이 다 되도록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행복한 목사가 되었네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라도 어떤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기억하면서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일생토록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하반절 6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아멘.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숯불 위의 온조가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은 육적으로 해석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영향을 공급해 준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떡과 물이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이 떡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이 물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증거하는 바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임을 부어 줌으로 인해서 두 번씩이나 이것을 되풀이해 주신 거예요. 그는 여기서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속 쉼없이 호렙산에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바람이 불고 불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고 남은 생에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휴가에 이 육신의 피곤을 푸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데 이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지 않으니까 돈 들여서 휴가 잘 다녀왔어요. 피곤해 지쳐가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부리고 대판 싸우네요. 그러려면 뭐하러 휴가를 가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공급이 안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만족이 없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 같이 시간을 보낼 때도 같이 모처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도 나누고 가정에 문제가 많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라도 부르짖고요. 또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서 은혜 받도록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나 청년 전도 봉사활동 함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고 쌓아놓은 거 많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는요 그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부귀와 권세를 얻고 그 양락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헬레나 섬에 위배당하고 마지막 그가 죽어가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평생도록 단 한 주간밖에 행복한 때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렸는데 일생 52년을 살면서요 단 한 주간밖에 행복하지 못한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고 언어까지 장애를 일으켰던 미국의 교육자요 또 작가요 사회운동가였던 헬런 켈러는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언어를 하지만은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 사람의 삶이 비교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외롭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힘을 얻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신 수라바야 한인교회 김상현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그분이 원래 대기업에서 근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선교사로 소원한 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1997년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선교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를 마치고 견습 선교사로 저기 우즈베키스탄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때 유행했던 급성 A형 간염에 걸린 거예요. 우리 한국처럼 의학시설이 잘 돼 있으면 빨리 치료할 수 있을 텐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결국 고열에 시달리고 눈이 완전히 노란빛으로 다 변하고요. 아주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인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근데 막 돌아올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40도가 넘는 끓는 이 열을 잠재우느라고요, 의사가요 하루에 40대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에다가 4대를 박는데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죽는 것보다 더 아플 정도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격리병동 옮겨서 3주 동안 유지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대요. 돌아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하고 애들은 갈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마련해 놨는데 그것을 친척한테 관리를 맡기고 갔더니 IMF가 터져가지고 이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 회사가 부도나무에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족들은 전부 친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혼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줘서 자기는 그래도 전도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선교사 다녀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전도하는 교인이 대뜸 하는 말에 선교사 다녀왔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말을 해도 그래요? 그냥 마음의 상처가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들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아멘 그러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들어와서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볼 수 없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견습 선교사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겨우 살아 돌았는데 집도 날려버리고, 아니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한테 선교사 다녀왔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막 터져나온 거예요. 한참 울다가 잠이 들었대. 그런데 꿈속에 십자가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신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심정 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나도 함께 고통을 겪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노라. 사랑한다라, 힘내라 하면서 꼭 그를 안아주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요, 온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문제로 보였던 것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계셨던 것을 발견한 순간에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어난 다음에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하고요, 인도네시아 가서 원주민 신학교 세워서 전도하다가 이 수라바야 한인교회를 맡았어. 작년에 그 교회 붕해를 인도하러 갔더니 너무 뜨겁고 은혜롭게 행복하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더 이상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목장 리더 모임 인도하고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서 문자 메시지 왔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요, 가다 멈춰서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암 투병 생활하면서 얻은 것이 너무도 많네요. 첫째는 그동안 멈췄던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다시 큐티를 시작했고요. 둘째는 형제들과 7년 동안 재판하며 원수처럼 싸웠는데요, 형제들이 찾아와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말기 암 환자가 돼서 다시 살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현재 암세포가 모두 다 사라져서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우뚝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번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케냐의 테리 고방가 목사님 쓴 Calling Out of Darkness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기어나오다, 참 이름 제목이 특이한 책을 소개받았는데요, 정말 그의 인생에 이렇게 기구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의 삶을 살아온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2005년 1월이었어요. 결혼식 하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이 입을 옷을 벗을 정류소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건네주고 돌아오는데 계한 3명에 납치가 돼버린 거예요. 차 안에서 6시간 감금이 채 성폭행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윤관을 해버린 거예요. 저항하는 그녀를 칼로 찔러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차창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는 그걸로 인생도 다 무너지고 그의 삶도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행인이 그 신음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앰뷸런스 실어서 병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 신랑 부부였던 그 해리의 청성어린 간호에 의해서 7개월 동안 치유를 받고 7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순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며 평생을 지켜주겠다는 그 남편이요, 29일 만에 원인 모를 이유로 쓰러지더니 그대로 하늘로 떠나가 버리더랍니다. 정말 인생이 앞이 깜깜하고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더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심정을 헤아리면서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 남편 잡아먹어버렸다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고통과 상처를 안겨다 줬답니다. 이제는 신앙조차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밖에서 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힌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외면하고 버려두고 저주와 고통 속에 내몰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의 온 육신과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그 기한들부터 용서했대. 처음에는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는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그 원수 같은 인간들도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앙의 청년을 만나게, 톤이라는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서 프로포즈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궁조차도 칼에 찔려서 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수 없다고 거절했대. 그런데도 그 토니가 다가와서 그러더랍니다. 만약에 기적적으로 자녀를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만약에 자녀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쏟을 사랑을 당신에게 쏟겠습니다. 나와 결혼만 해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테리 목사님은 집에 돌아왔어. 침대 옆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한없이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3년 전만 하더라도 남편을 잃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오 Lord, why me? 오 주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가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했다. 오 Lord, why me? 오 주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버려진 저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까? 한없이 울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새롭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어려운 형편,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두 딸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성폭행을 당한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주의를 하며 살아올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미 그 원수 같은 괴한들 다 용서했고요, 저의 삶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둘러보니까 주위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들을 위한 센터를 세우고 그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끌어안고 공감하며 치유하는 일들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의 최악의 상처와 고통과 불행이 그를 새롭게 욕심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 행복한 삶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영적인 충만함만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한동안 진정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일을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낙심과 절망, 또 지난날의 상처로 인한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우리의 육신의 피곤과 질병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고통과 불행도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영적인 방황과 참 한없는 의문조차도 다 내려놓으십시다.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로렌나무 아래 엘리야 선자를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저 인생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일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넣고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얼마나 왔어. 주님이다. 내라서 익천성님을 불러주고 우리 변화주신 나주를 좋아하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를 들게 하시고 주여 저를 쓰시는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 주여 믿고 여도 주여 저희를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로덴나무와 엘리야처럼 낙심되고 좌절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번 여름 휴가를 통해서 저의 쌓였던 육신의 피곤부터 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충만함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남은 생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축복되고 충만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부를 때 우리 참 어려울 때 늘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우리 노명준 원로 장로님 따님 되시는 우리 찬양대 지휘했던 노예인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돌아와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옛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평화의 노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나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무거운 짐 대신 주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영화의 주 피곤한 마음을 너 슬퍼 말라.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